이제 요셉 이야기가 종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건너와가지고 거주하고 있고 노년에 건너온 그가 이제 노쇠해진 상황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뵙고 이제 오늘 8절에 본문이 시작됐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야곱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 앞에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야곱이 형인 척하고선 에서의 분장을 하고선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 이삭이 노년이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자녀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보면은 그 전에 이삭과 같이 노년이 되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고 나오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누가 누구를 속이고 받을 축복을 누가 가로채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 아들들의 할아버지 되는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라고 나옵니다. 이제 연로에서 눈은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아서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줄로 알았더니만 지금 내가 요셉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지금까지 와서 오늘이 있게 된 데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손을 어디다가 이 아이들의 머리가 어디 있는지, 안수하는 손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아들 요셉이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라고 합니다. 축복하는 아버지 야곱의 손에 이 두 아들을 인도하는데, 차남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을 향하게 하였고 이 장남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을 향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게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오른손의 축복을 이 장남 므낫세가 차지하고 아버지의 왼손의 축복을 차남인 에브라임이 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럼 왜 오른손을 더 쳐주는가? 야곱이 오른손잡이라서 그런가 하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군데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을 찬양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른팔, 오른손에다가 더 의미를 둬가지고 장남인 므낫세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셉의 마음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풍습으로서는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장자의 특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에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 더 많이 물려받기도 했고, 책임도 큰 자리가 이 장자의 자리인 만큼 이 아버지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장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두 아들을 안수하고 축복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이제 좀 특이하게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어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이 의도적으로 두 아들을 야곱의 이렇게 손에다가 맡겨놓은 것인데, 야곱이 두 손을 엇갈려 가지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는 므낫세에게 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손 아래에 있는 이 손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간구하는 중에 요셉이 중간에 보고 끼어듭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지금 그게 아닙니다. 지금 손을 잘못 얹으신 것입니다.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 머리다가 얹으시고 왼손을 이 둘째 에브라임에다가 얹으셔야 합니다. 이 요셉이 이렇게 끼어든 것은 사실 결례를 무릅쓰고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지금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오른손은 여기다 두셔야 되고 왼손은 여기에 두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손을 바로 두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끼어드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야곱이 말하기를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래서 나도 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실수한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의도대로 야곱의 손을 옮기는 것 이것을 야곱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노년이 되고 눈이 흐리기도 했지만 내 손주들을 축복하는 판단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판단력이 내가 흐리지 않았다. 내가 지금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야곱은 두 손을 엇갈려 가지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였는가? 생각해 보면은 야곱도 이 젊은 시절에 에서가 장자로서 특권을 누리고 자신은 차남으로서 또 이 장자의 권리를 탐하고자 했던 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 본인이 차남이었기 때문에 나도 차남만 더 축복하고 장자를 덜 축복하겠다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보다도 야곱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덜 축복하고 누구를 또 더 축복하고 하는 것은 이게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장자를 더 축복하는 그런 관례에 내가 얽매이지 않고 축복하는 선택이 나에게 달려 있다. 이것을 지금 마음에 두고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야곱이 성령으로 감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손을 엇갈려 가지고 이 관례와는 다르게 축복하게 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야곱이 할아버지로서 손자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지만 그 축복은 사실 야곱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야곱은 축복을 전하는 이 축복의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고 누구를 덜 축복하시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영에 감화된 야곱이 두 손을 엇갈려서 차남을 더 축복하려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차남 에브라임은 축복하고 장남 므낫세는 저주한 것인가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둘 다 크게 축복을 했지만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주 큰 지파가 되고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므낫세는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되는 바람에 므낫세 지파는 별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외세 침입에 항상 시달리다가 언젠가부터는 별로 그렇게 영향력도 없고 존재감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잘 보이지 않는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잊어버리다, 잊다라는 뜻인데 요셉이 내 이전의 고난들을 내가 다 잊었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정말로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잊혀져 버린 지파가 되는 듯합니다. 훗날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에브라임이 이 미래가 완전히 그렇게 밝고 완전히 창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되면서 이 북지파 에브라임과 또 이방 민족들의 피가 섞이게 되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상황에 그들의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 하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신약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미래도 꼭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각 지파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습과 힘 있는 사람의 영향력 등등 이런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셨을 때 누구를 찾아다니시면서 누구를 더 축복하였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돈 많고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우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고 또 누구를 덜 축복하시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더 신실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자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서울교회 광야원우치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고자 할 때에 두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여서 차남을 장남보다도 더 축복하였던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임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주님께는 누구를 더 축복하고 또 누구를 조금 덜 축복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이 다 주님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격 없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또한 주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축복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옵나니 항상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